미국의 작가인 존 스타인백은요, 이 미국 노래에 대해서 미국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그의 일생의 3분의 1을 줄 서서 기다리는데 세월을 낭비하는 바보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한 설문조사에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국인들은 일평생 동안 평균 5년간 줄을 서는 데에 시간을 소비하고 신호 대기하는 데 6개월을 낭비한다라는 조사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중에 특히 미국인들은요, 이 기다리는 데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화가 익숙하죠. 그래서 이 줄을 서는 데에 일평생 5년이란 세월을 그 줄 서는 데에 시간을 낭비한다고 합니다. 또한 신호 대기하는 것도 우리는 성격이 급하지 않습니까? 차가 없고 아무도 없으면 금방금방 건너가는데 이들은 이 신호 대기하는 것도 6개월 동안 그만큼 원칙을 잘 지키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그와 반면에 좀 급합니다. 급하고 잘 기다림이 약하죠. 특별히 이 단체로 움직일 때에 줄 서고 음식을 먹고 이런 걸 참 견디기 힘든 민족 중에 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또 이 단체 안이 홀로 서기는 참 강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혼자서는 그 기다림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그 힘이 이 나라 민족, 우리나라에는 있다고 합니다. 물론 줄 서는 데는 좀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요, 적어도 세계적으로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그곳에 살아남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이 나라 민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평생 살면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때로는 낙심도 많이 하고요, 불평도 많이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아침이 오고 봄이 온 것처럼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후회하기도 하고요. 그때 이걸 좀 더 할 걸, 좀 더 참을 걸. 이런 삶이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평생의 삶이 기다림 속에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늘 기다려왔습니다. 알다시피 수천 년 전에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그들은 늘 메시아를 오실 때까지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한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를 예언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기다렸어요. 언제 오실라나, 언제 오실라나. 그게 수천 년입니다. 수천 년. 2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요, 수천 년 동안 살다가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지금도 이곳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2000년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2019년이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부터 AD 우리가 2019년을 살고 있는데요. 이때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이 땅에 구름 타고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지금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그 수천 년 전에도요, 그 메시아가 오신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는 그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기다림과 우리의 인내는요,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소망이 없는 삶은 기다림도 헛된 세월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기다림은요, 그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하늘의 소망이 있고요, 천국의 소망이 있고요,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인이고 음악가인 테너 우리 김은균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 우리는 행복한 예수쟁이라는 책에서 그의 간증을 실은 책이 있습니다. 그는 연세대 음대를 수석으로 입학하여서 이태리와 미국에서 공부해서 훌륭하게 돌아왔어요. 막상 돌아와 보니까 그가 강당에 설 자리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려 10년 동안 시간 강사, 대학 시간 강사 너무 힘듭니다. 시간 강사로 10년 동안 그는 인내하면서 고통 중에 기다려왔습니다. 결국 10년이 지난 후에 그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또한 성악가가 되었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난 10년의 기간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연단하시는 기간으로 생각하고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참고 기다리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달리 포기하지 않고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지만 안에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 위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참고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전에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광복을 맛보았습니다. 6.25 전쟁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안을 주셨고 많은 축복도 주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생긴 것을 절대로 아닙니다. 우연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의 민족, 어느 세계 국가도요, 이 나라 민족은 그렇게 설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다 우리 선배들이 눈물 흘리며 여러분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고 이 신앙을 지켰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때가 되매 이 땅에 평강과 기쁨을 주셨어요. 하지만 지금도 우리는 또한 계속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연주하는 분들 보세요. 피아니스트든 첼리스트든 이 바이올리스트든 보면요, 그들은 그 무대에 서기 위해서 그의 마음과 또한 손에 있는 모든, 발에 있는 모든 근육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때까지 그들은 매일 반복해서 연습하고 준비합니다. 그 안에는요, 인내와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을 줍니다. 오늘 그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여러분 때,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 삶 위에, 교회도 이 나라 민족이든 나중에 이 열방의 하나님의 때가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그 때를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첫째, 길이 참고 기다려라고 성경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를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예. 자,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귀한 열매를 바라보는 농부처럼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 예.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걸 잘하는 사람은 바로 농부들입니다. 농부들이. 저는 성격이 급해서 갑갑해서 정말 농사 짓기 싫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농사 짓고 있어요. 농부의 아들이죠. 농부의 아들 같이 안 생겼죠. 정말 맨날 도망 다녔어요. 맨날 도망 다녔어요. 일하는 척하고 도망 다녔어요. 그리고 비 한번 내려오면 그냥 썰어버리고,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참 저는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야, 일을 왜 하냐? 왜 하나? 뭐 작은 농사 짓는 거야 뭐. 그건 재미있죠, 여러분. 근데 그 농사로 먹고 살기 위한 농사는요, 정말 이 농부의 마음은요, 성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데 그 마음,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기에, 그 인내가 있기에 가을에 그 황금 물결 같은 별을 수확할 때 그 기쁨, 그 행복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배추 모종을 심었을 거예요, 여러분. 무도 심었을 것입니다. 이들도 보면 10월 11월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려, 그 지역에. 그래서 이른 비가 내려, 이른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으면 비가 한번 내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를 기다립니다. 또한 수확할 때 4월 5월쯤에 늦은 비를 또한 기다려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릴 때에 많은 수확을, 풍년을 거둘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농부들은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들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길이 참고 기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 주님의 때는 언젠가는 도약하고 이곳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날은 가까워지고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주님의 재림하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며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왜냐고요?
이때가 언젠지 모르지만요, 물론 이단들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얘기하는 그건 다 이단들입니다. 주의 날은, 주의 심판은 아무도 모르. 하지만 그날은 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언제 올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요, 그날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재림의 날이.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불신자들은,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날이고요. 참 안타까워요. 하지만 믿는 자들은 승리가 임하는 날이에요. 전자는, 그들은, 불신자들은 슬픔과 애통의 날이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광과 찬송의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의 소망을 붙잡고 길이 참고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바울도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향하여서 마지막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정말 그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고통당하고 질병에 걸리고 아픔을 당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너희가 나라가 지금 고통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고 저렇고 힘든 거 그랬지. 하지만 그 의의 면류관이 있기에 내가 달려간다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너희 또한 주님을 믿는 너희들 또한 모든 자에게도 함께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죽은 자가 부활하고 영광의 날이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참고 견딘 그들에게 복된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목회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 심정은 부모의 마음보다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보다. 그럴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요. 사람의 말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위로가 돼요, 여러분. 하지만 그 한계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의 말씀, 그래, 특별히 하늘의 상급을 많이 묵상합니다. 이 고난과 억울함과 때로는 이 답답함을 통해서 장찰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기억하며 묵묵히 주님 앞에 위로를 받고 귀담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참고 기다릴 수가 없어요.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라고. 우리 8절 말씀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너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음을 굳게 하면서 기다리며 주님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굳게 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스테리 사테입니다. 이 스테리 사테란 말은요, 뜻은 받침, 지지라는 말이에요. 그 받침과 지지가 무슨 말인가 하면 강하다, 견고하다. 네 밑바탕이, 받침대가, 그 지지대가 견고하게, 강하게,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아니하면 흔들립니다. 그때의 하나님 때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여러분 알다시피 애굽에 그 이집트의 훌륭한 왕자로서 40년을 보냈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무술과 정치와 모든 능력을 다 배우게 해요. 다 갖추었습니다. 하나님 때가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 백성이 고난당하는 걸 보고 그는 각오합니다. 그는 스스로 성급하게 나섭니다. 그 애굽의 군인을 쳐 죽입니다. 그는 살인죄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철저하게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웁니다. 그는 40년을 왕궁에 살았지만 참고 인내함이 없었어요. 결국 자기의 성급함에 더 광야의 생활 40년을 보내면서 철저하게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웁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해가 뜨면 양을 몰고 나가고 해가 지면 양을 데리고 돌아오는 그런 삶 속에서 기다림과 인내를 배웁니다. 하나님은 모세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차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주님의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을 날이 언제 날지 모르겠지만요, 그날을 위해 여러분들이 굳건한 믿음 위에 길이 참고 기다리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둘째는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이 있어요. 참고 기다리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서로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잘 참고 기다립니다. 집에 가서 자기 친한 사람한테 가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저도 사실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안에서는, 이곳에서는 참고 참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곳에 가서 그걸 다 쏟아부어 버려요. 하나님께 쏟아부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거는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망과 불평 가운데 얼마나 고통과 심판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심으로 진노하였습니다. 그게 민수기 21장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라고 말합니다.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호와께서 물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더라. 여러분, 굶어서 죽은 자는 없습니다. 목말라 죽은 자는 성경에 찾아봐도 이스라엘 그 광야 생활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상을 숭배하다가 죽었죠. 이렇게 불순종하다가 자기가 불평하다가 원망하다 죽었죠.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낮에는 얼마나 덥기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또 밤에는 그 광야가 사막이 얼마나 춥기에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였어요. 바위에 샘물 나게 하셨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양식을 채워주었습니다. 근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도 늘 먹는 게 지겨운 거예요. 지겨운 거. 얼마나 지겨운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게 하찮은 음식입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여러분 한 달 동안 먹어보세요. 토합니다. 토해 진짜. 뭐 스테이크 한 번, 두 번이죠 여러분. 한 3개월을 먹어보세요. 매일매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좋은 음식을 그들은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 불뱀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불평과 원망은요,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요, 기쁨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인생을 살아온 뒤에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런 원망 불평에서 뭐 잘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때는 내가 좀 속이 좀 시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후회가 더 많습니다. 에이, 괜히 얘기했네. 아이, 그냥 그 좀 더 참을걸. 제 삶도 그래요. 제 삶도. 하지만 그 원망과 불평이 아니 하나님께 기쁨과 기도와 예배로 나간 바울과 실라는 어땠습니까? 그는 빌립보의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마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 25절에 보면 그가 옥에 갇힌 후에 간수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차고가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떴더라. 서로 원망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요,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가에 따라서 그 속 사람의 진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자기 속 사람의 진가를 안대요. 원망과 불평 하지 마세요.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더 광야 생활은 길어졌습니다. 결국 그 1세대는 아무도 여호수아 갈렙 빼고 아무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 광야에서 그냥 먹고 살다가 죽었어요. 불평과 원망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런 성경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원망과 불평은요, 우리가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에 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때를 기다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된 날을 기다리며 여러분의 치유의 날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그 때를 기다릴 때에 셋째, 어떤 태도로 하나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먼저 그는 첫 번째 선지자들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이미 우리보다 먼저 앞서 살았던 선지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주의 은혜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들의 엘리야와 같은, 엘리사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세례 요한 같은, 이사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들의 본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본이 어떤 본입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고난을 받고 오래 참았습니다. 많은 기적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금방 올 것 같은데, 능력이 임할 것 같은데, 그들은 복음을 전하며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엘리야는요, 그 갈멜산에서 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왕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기까지 한다니까 그는 도망칩니다. 로덴 나무 아래에서 그는 원망하듯이 하나님 나를 좀 죽여달라.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7,000명이 아직도 바알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너의 동역자 7,000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본받아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절 2절에 우리에게 구름 같은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위에 그렇게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인내로 주님 앞에 경주하며 삶을 살아가며 예수를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선배들의 믿음의 신한 선배들의 그 인내를 본받고 나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또한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11절 함께 합독할까요? 보라, 인내하는 자 우리가 복되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아멘. 욥은 여러분 알다시피 부자였어요.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근데 아들 7에 딸 3명이 하루아침에 떠나보냅니다.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거기서 끝나면 좋을걸요. 자기 몸까지 병에 걸려서 기아장으로 몸을 긁을 정도로 그 가려움증의 병에 걸려서 정말 처절한 인생을 삽니다. 이것뿐만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당신이 성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자결하라고 얘기합니다. 위로하러 갔던 친구들이 그 욥의 병든 모습을 보고 욥의 위로는커녕 오히려 욥을 비난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 자리에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혼자 남아요. 여러분 사랑했던 아들, 딸들, 여러분들이 그만큼 투자했던 아들, 딸들 살기 바쁩니다. 여러분, 결국 나 혼자 남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욥은 어떻게 하면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요, 이 고백이 여러분 짧지만요,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고 재능이 많아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기적과 이적을 만난다고 해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믿음이에요. 저 때로는 욥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친한 친구가 자기는 선교사를 가기 싫대요. 아니, 나는 못 간대. 자기 아이들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만약 우리 아이가 그렇게 풍토병에 죽으면 나는 하나님을 저주할 것 같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이 좋은 친구인데. 내가 보기에는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친구인데. 여러분, 그래,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욥이 그 고백요, 여러분.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에 그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 순간같이 나올 그 때를 그는 확신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들의 인내를 본받고 욥의 인내를 본받아 하나님 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하라고 마지막 얘기합니다. 서로 기도하면서 주 때를 기다려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16절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격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시고 땅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인내하면서 그냥 인내하고 그냥 소망 품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때에 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생을 받을 때, 주님 만날 그때를 기다리며 서로를 위해, 병든 자를 위해, 약한 자를 위해,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라고 합니다. 심리학자인 윌리엄 말스톤은요 3,000명의 대상으로 인간의 삶에 대해서 다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한 결과 94% 이상이요, 그 결과 삶은 한마디로 기다림이다 라고 모든 사람이 얘기했대요. 기다림이다. 인간의 삶은 결국 기다림입니다. 왜냐하면요, 인생은 출발부터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어떻습니까? 10개월 동안 우리는 그 아이를 기다립니다. 첫 아이 생각나시죠? 둘째 아이, 셋째 아이는 조금 기억이 아무나무나하지만 첫째 아이는 기억날 거예요.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빠와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들 얼마나 기다립니까? 그 기다림 속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행복을 주는 거. 만약에 조산하면 어떻습니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돼요. 그 아픔이 있습니다. 그 때를, 그 시일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은 그 긴 어두움이 물러갈 때 아침이 오는 것이고요, 또한 따스한 봄은요 매서운 겨울이 지나갈 때야 그 따스한 봄이 찾아오는 것이, 뿐만 아니라 풍성한 가을의 수확의 그 열매도 지루하고 더운 여름과 장마와 태풍을 지나고 맛보아야만이 그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스톤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만큼 소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기다림 속에서 내일을 바라보며 그 기다림 속에서 오늘의 어려움, 고통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다림이 없어질 때에 그것을 우리는 절망이라고 합니다. 뒤에 말이 의미가 있죠. 그 기다림 속에서 오늘의 어려움을, 고통을 이겨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일하는 것을 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그래, 다음에 주실 그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있기에 오늘의 이 어려움이,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런 기다림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신앙이 그래요. 믿음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 기도 응답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서로 기도하며 그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게 11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 중에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고난과 역경, 하나님께 섬겼던 작은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해본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아요. 교회를 섬겼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우리는 그때만 기억하고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그런데 다
기억합니다. 저는 장례식직을 할 때마다 또 병동에 누워있는 분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연성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그런 성도인들의 삶을 보이게 합니다. 지금도 병상 중에 있는 우리 조민식 권사님 계시는데 다른 분들은 마찬가지. 그래, 하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가꾸고 청소하고 그 마음들이요, 긍휼이에요. 긍휼이에요. 목사가 봐도 그런 긍휼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가치가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할 정시각에 도착하시기 때문이다. 그는 그 정시각보다 이르게 오시지도 않고 늦게 오시지도 않는다. 정확해요. 내 생각엔 늦어 보일지만, 내 생각은 왜 이리 감이 없을까, 왜 이리 반응이 없을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도 보고 우리의 모든 걸 다 보시고요,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욥을 보세요, 엘리야를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 또한 보세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어요. 그리고 그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욥은 그 고난과 인내의 결과에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하죠. 욥기 42장 12절 13절 말씀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욥의 인내와 욥의 그 견딤을 보고 고난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는데 자녀도 회복하시고 재물도 회복하시고 명예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욥을 비난했던 친구들이 욥에게 무릎 꿇고 축복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욥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바로 영혼이 밝아졌어요. 그게 욥기 42장 5절 말씀이에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듣기만 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때 여러분 가정에 축복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치유와 회복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과 자녀들이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 강림할 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위해 길이 참고 기다려야 돼요. 이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강복의 그날을 맞이하였고요, 그 6.25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평화의 나라를 주셨고 경제의 강대국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위기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또한 그 때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은 길이 참고 기다려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요, 서로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감싸주며 그 선자들의 본을 보이며 본을 받으며 특별히 욥의 본을 받으며 우리가 욥에게 주었던 그 축복,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상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충만히 많은 그날을 삼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